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자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인생 여정길을 가리켜서 강야 생활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강야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강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강야는 황무지 황폐한 곳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강야인 것이죠.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강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부족한 것이 참 많지요. 만족하고 흡족한 것보다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강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강야는 위험한 것입니다. 일이나 맹수나 늑대나 산적들을 여러분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곳이 강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위험한 거죠. 질병이나 사고나 사고를 통해서 여러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와 같은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녀서 길을 낸다 할지라도 흙먼지 바람이 한번 불게 되었으면 그 길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무엇이 참된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강야는 여러분 종착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야에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지요.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강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여 마치 하나님은 강야로 인도하고 강야에 머물게 하고 강야에 살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강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이런 말들은 왜 강야가 끝이냐, 강야에서 어떻게 살라 그러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심리적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강야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 동안만 살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지 이 세상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야와 같은 생활이다, 강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강야 길을 걸어가면서 강야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강야와 같은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함이 많고,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길을 잘 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강야 생활을 잘 살게 되고 잘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2년 동안 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먼발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느낌을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 지파의 대표가 되어지는 나름대로 유능하고 탁월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뽑아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세우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 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안목이 있고 가장 재치가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12명을 세웠습니다. 그 12명을 세워서 모세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을 세워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어떤 산악지대인지 아니면 해변가인지 어떤 곳인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모습을 가지며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땅에 잘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에서 뭘 이렇게 행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왜 12명을 이렇게 뽑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3명이나 6명이나 9명을 선발해도 되는데 왜 12명입니까? 이 말은 모든 지파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한 한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고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대표가 되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다 지정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산악지대로 가서 해변가로 가고 그리고 육지로 가서 어느 곳으로 정탐하도록 하라, 다 알려줬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들이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 때 반드시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왜? 너희들이 가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위험스러움을 당할 수 있는데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담대하게 정탐만 하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고 대하면서 정탐을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반드시 그 나라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야만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온 백성들이 보고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반드시 실과를 가져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모세가 제시한 대로 그 가라고 하는 그곳을 따라서 쭉 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만나게 되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더불어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잘 정탐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는 가위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이 이제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12명이 함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것인가? 그 보고자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 보고하도록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보고자의 보고를 잘 이렇게 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 되어진다라고 회의를 하면서 그 보고자를 세워서 보고자가 돌아와서 보고하면 되어지는데 12명의 정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아무런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지도 않고 10명이 먼저 오고 2명이 나중에 옵니다. 10명이 와가지고 뭘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보고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27절 말씀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구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참 잘한 거죠. 여기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았죠.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29절에도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있는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있는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잘한 거죠.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보고입니까?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차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강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합니다. 32절 말씀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포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되니까 자꾸만 자신감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며 모든 백성은, 아니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신장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것이요 자신감을 잃게 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꾸며내게 되어지고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메뚜기를 비교하게 되면 사람은 메뚜기를 잡아서 도시락 반찬 해 먹잖아요. 그러면 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항복하는 거죠. 쌓아보지도 않고 도전도 안 해보고 이런 보고를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보고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인 보고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성적인 보고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했던 보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보고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보고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안목이 있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도자인 모세가 너희들 중탐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당부까지 하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야, 우리가 차지해 들어가야 될 땅이야 라고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 10명은 이렇게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응급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절망 상태 속에 빠져서 포기 상태에 있는 이런 보고를 보고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보고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보고해야 될 보고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거짓되게, 그리고 패역할 정도로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서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을 울게 만든, 통곡하고 비탄에 빠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탄식한, 이런 탄식을 자아내게 한 이런 보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만 합니까? 왜 백성들이 이들의 보고 때문에 통곡해야 됩니까? 이들의 보고는 항상 공동체 속에 나 자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얼마나 공동체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보고했다가 백성들을 다 탄식하고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냈으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가름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홍해에 죽을 사람들인데 모세 때문에 살았으면 모세를 영도자로 존경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모세를 지켜 세워야 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시라기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된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를 자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멈추면 좋게요. 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칭송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강자에 죽으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불신앙적 모습을 갖게 하는 원인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고 아주 갈라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 생활에 2년 동안 잘 인도해 주셨는데, 먹이고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졸지에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였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2년 만에 왔습니다. 이제 저 먼발치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가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돌고 돌아도 1년만 더 가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이 이런 패역한 보고로 말미암아서 몇 년 동안 더 강야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38년 동안 또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 시간 누가 보상할 겁니까? 38년 동안 시간만 낭비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38년 기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을 돌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간지 몰라요. 38년 동안 여러분 출애굽한 1세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38년 동안 시간이 손해가 되어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수많은 고통과 곤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부정점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1세대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여러분 10명뿐만 아니라 그 10명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재앙으로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자기 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비판과 재앙과 그리고 멸망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는 긍정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도전을 줍니다. 때로는 성경의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이들처럼 된다. 그러니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강야와 같은 생활이라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위험천만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저 모든 것이 위험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키가 큰 사람들이 살아서 그 앞에 늘 기가 죽고 위험하고 두렵고 떨림이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10명의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이처럼 사람들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 10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서 고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지백체가 돌아가서 견딜 수 없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그 어려운 순간을 보낼 수 없었어. 탄식도 하고 비명도 지르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옥죄 있는 가운데서, 눌리는 가운데서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목 놓아 울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가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러분, 충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포기하자, 그런 책임까지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정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 사건, 그런 경지에, 그런 상황까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처지, 저런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와 기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고 안악자손들이 아니고 높은 성읍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상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약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사람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손에 달렸습니까? 러시아의 이름이 뭐요? 알아요. 나도 그 사람들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키가 큰 안악자손이 할지라도 그 키 큰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10명의 정탐꾼들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너무나 큰 장벽에 거기에 부닥쳐서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함몰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하나님이 주인인 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손에 달려서 그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박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과 장래, 아니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으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진영에 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들, 수많은 7 족속들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패역한 백성들이 되고 온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람에게 가가지고 날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됩니까? 정말 도움이 됩니까? 내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 아픈 몸을, 너무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남편이, 아내가 여보 힘내,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말한다 할지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잠시 순간 위로가 됐지만 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운 것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의 물질의 어려움을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눈을 들어서 사방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내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IMF 시절에서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서 내 친척들, 내 지인들, 내 친구들 다 살펴보니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도움을 주성해도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지 뭐. 그러면서 다 거절하더라.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평상시엔 전화하면서 목사 최고야 그러더니 내가 정말 교회가 어려워서 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청하게 되었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아. 전화를 받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우리 교회도 힘들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은 돈 달라 그러면 친구들이 탁탁 이렇게 입금시켜 줍니까? 아멘 해봐요 좀. 아멘 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도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사면초가 절체절명 진퇴양난 속에 빠졌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 도와주지 않아.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를 제물로 삼아서 이 예배당 안공시켜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물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당 중단돼서 부도가 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한 장로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장로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 말 듣고 그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지금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신념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매 기죽습니다. 우리는 키가 이렇게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일만 하다가 살아가지고 키가 작은데 저 2m 3m 되어지는 저 아낙 자손들 보면서 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안악자손들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악자손들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면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키 큰 사람들, 강한 사람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됐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어려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잘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또 교회 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실패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믿어도 환난 당할 수 있다.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야 된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느냐.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면 너가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 담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일어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교회 생활 주일 성수 잘하고 11주 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이 불안전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환난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이런저런 지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혈압, 당뇨 당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암 당할 수 있고 관절염 당할 수 있고 심장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가정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을 세뇌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왜? 너희들 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어.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아. 그러나 담대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냐. 세상을 이긴 나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 담대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한 세상, 위험 많은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유리함에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백입니까? 아닙니다. 줄입니까? 아닙니다. 권력, 권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10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단식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들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한난 속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해야지? 이 한난 어떻게 극복하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길 수. 그러므로 담대해. 그래서 승리하는, 언제나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승리를 꽂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